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람세종 시민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자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고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주님이 슬퍼하셨다고 합니다. 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던 예배자가 드디어 아벨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바른 길로 인도해서 다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한번 인도해 볼까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그렇게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가인의 삶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울타리를 쳐서 스스로 성을 만들고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렇게 자신의 울타리 가운데 자신들의 가족들, 공동체만 함께 살다가 또 다른 살인자가 생기게 됩니다. 이 라멕은요, 가인보다 더 큰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2번의 살인을 저지르는 최초의 연쇄살인마, 결혼도 2번이나 해버렸어요. 이렇게 비극적인 삶이 계속되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벨과 같은 사람, 아벨과 같이 그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또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담의 아들 셋이었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슬금으로 호흡이 있는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슬금으로 호흡이 있는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닮은 셋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셋이 태어났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셋은 아들을 낳을 쯤에 이제 드디어 그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이어가던 중에 에노스가 태어나고 에노스는 또 게난을 낳게 되는데요. 이들의 삶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길 그들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00년이 넘도록 많은 나이를 살았는데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을 기록하는 것인데 이들의 나이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나이를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감동된 삶,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잘못된 삶을 살면 빨리 일찍 죽음을 맞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이들의 나이가 9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난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게난이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 할렐루야라고 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다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 그들과 같이 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라고 그의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할랄렐이 그런 삶을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할랄렐의 아들의 이름은요, 계승하다, 이어가다라는 이름을 붙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비의 삶대로 너도 그의 삶을 그대로 계승해라, 그대로 이어가라라는 이름을 야렛에게 붙여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야렛이 그러한 삶을 잘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야렛의 아들에게는 이 에녹이라는 이름, 전수자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요. 바로 할아버지와 아비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대로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에녹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계보를 따라 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떤 삶을 바랬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예배의 결과가 너무도 비극적이었잖아요. 그 예배, 하나님의 합한 예배를 드렸던 그 아벨은 형의 질투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가인, 남은 가인은 또 다른 예배자 가인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약속받았음에도, 하나님의 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자신만의 성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믿음이 없는 삶을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살인자, 그리고 가인보다 더 큰 살인자가 태어나게 되죠. 그의 이름이 라멕이에요. 그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 강한 자인 라멕에게 상처를 입히니까 라멕은 그 상처를 말미암아 그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 작은 자, 여린 자, 힘이 없는 사람에게 채찍질을 하면서 그를 죽을 때까지 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한 번 죽일 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되지 않았나. 그렇게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 같은 삶을 그가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강한 자가 태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너도 나도 강한 자를 원하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들이 너무 비극적으로 이렇게 달려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다가 이것은 아니다 싶었는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바로 그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과 같은 형상을 가진 셋을 태어나게 합니다. 이 셋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셋은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셋의 아들이 태어나는 에노스가 태어날 때부터,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사람들이 셋만 불렀던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노스의 이름이 에노스예요. 에노스는 바로 사람들을 뜻합니다. 아담은 사람을 말하고요, 에노스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사람이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야라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셋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셋이 드디어 아들을 낳아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에노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돼라고 아담이라고 붙여주신 것처럼,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셋이, 족장 셋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디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보가 쭉 이어가던 중에 이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 게난을 낳았을 때 이제 게난이 910세까지 살았는데, 이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난은 910세까지 긴 세월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았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한 삶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의 나이가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들의 나이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세월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고, 이렇게 긴 나이 동안, 긴 세월 동안 잘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계보는 어땠나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짧은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들의 삶에, 그들의 나이가 하나님의 뜻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나이, 긴 세월이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긴 나이, 짧은 나이가, 가인의 계보가 나이가 없이 기록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나이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사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면 죽음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가깝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900년이 넘도록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 가운데 이제 마할랄렐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마할랄렐이라는 아이에게 붙여준 이름이 하나님께 찬양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면은 그 이름을 붙여준 이유에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마할랄렐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난이 태어나고 게난이 이 족장으로서 사람들을 이끌었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디어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할랄렐이 태어났을 때 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처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이름대로 그에게 붙여준 축복대로 그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그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야렛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야렛이라는 이름은 또 계승하다라는 뜻을 가졌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 삶을 그대로 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을 뜻으로 그의 이름을 야렛이라고 붙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야렛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그 삶을 그대로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붙여준 이름이 야렛이고, 그 야렛이 그대로 그에게 붙여준 이름대로, 그에게 붙여줬던 축복대로 그 삶을 제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에녹인데요. 에녹도 그 야렛이 그 삶을 제대로 계승했기 때문에 너는 할아버지와 아비의 삶, 그리고 증조부의 삶, 그리고 고조부의 삶을 그대로 전수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바로 전수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고조부의 삶, 증조부의 삶, 할아버지와 아비의 삶을 그대로 계승하고 전수받았기 때문에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기쁨으로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계보 속에서, 창세기 5장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동된 것으로 기록된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그냥 이름만 열거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들의 이름,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그 삶이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다렸는데, 이제 가인의 계보에는 어땠을까요? 믿음이 없는 삶.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표를 주셨음에도 자신이 스스로, 아니 내가 보호해야 돼, 누가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누가 나 괴롭히면 어떡해요? 나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다가 떠돌이 신세를 하다가 자신만의 성을 쌓고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린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인의 계보 속에서 연쇄 살인마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아벨과 같은 삶을 원했다라는 거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었던 것처럼 이 아벨이 살았던 그 삶과 마찬가지로 이 먼저 가인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인이 그 삶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삶, 연쇄살인마가 태어나고 사이코패스가 태어나는 비극적인 삶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은 이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나의 뜻에 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데려갈 거야. 그리고 에녹을 데려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계보가 이어지는데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무드셀라는 가장 오랜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해서 가장 오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다, 심판을 하다라는 뜻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해에 사람들이 이제 라멕과 같은 연쇄살인마가 있었는지 되게 끔찍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을 던지실 거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드셀라에게 그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물론 제 상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무드셀라의 이름대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이 노아의 시대 때 대홍수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태어나던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드셀라로 끝내지 않고 에녹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 아들 라멕을 낳고 라멕 이후에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하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라멕은 강한 자고 서로 이제 힘자랑을 하며 서로 빼앗고 빼앗는 그런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계복 가운데서도 이제 저들을 상대하려면 너희들도 강해져야 돼 해서 라멕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이 믿음의 계복 가운데서도 라멕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서로 싸우고 다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그들 가운데 노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안위를 선물할 거야. 그리고 그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좀 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로 그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완전한 자라고 볼 수 있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삶을 살았던 노아가 태어났는데,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분명 에녹은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왜 노아는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이 친구를 사용해야겠다. 야, 내가 이제 100년 후에 큰 홍수를 일으켜서 이 모든 세상을 다 쓸어버릴 테니까 노아, 네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생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안위할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지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셨는데도 그걸 100년 동안 순종하게 돼요. 그런 삶을 살면서 방주를 지어서 이제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많은 생물들을 삶을 안위시키기 위해서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짓는 시간이 100년이 넘었을 건데 그 10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게 됩니다.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런 예배자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가인처럼 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동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에녹처럼 바로 데려갈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더라도, 좀 잘못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나님을 너희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자니까 나를 믿고 내가 구원의 방주를 짓게 만들었던 이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만 해 라고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데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이 그랬잖아요.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았다는 것은 아담이 그것을 먹으면 죄악을 아는 상태에서, 선과 악을 아는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도 아는 상태에서 영생을 하면 너무 끔찍하고 비극적이잖아요. 계속 죄를 지을 거니까.
그래서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를 용서해 주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것처럼 이 계보 가운데 노아, 아니하다라는 뜻을 가진 노아를 이 계보의 마지막에 배치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구원의 방주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만 하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게. 너희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창세기 5장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 단지 이름이 열거된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감동된 뜻이 있는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지 저희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알게 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이 계보 끝에 하나님이 아니하신다라는 이름을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계획하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들이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할랄레과 야렛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가정 곳곳에서, 직장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